우리가 집회를 지금 앞두고 있고 해서 정말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오늘 찬송이 여러분 은혜롭죠? 은혜가 팍팍 되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번에 케냐 대통령 윌리엄 루토 대통령 영부인께서 대통령 궁에 있는 종교 책임 목사님을 우리 집회에 특사로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번에 목사님, 박옥수 목사님 집회에 내가 꼭 가고 싶었는데 좀 사정상 내가 갈 수 없어서 목사님을 대신 보낸다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을 대통령궁에서 이제 목사님을 보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CLF 겸 기자 포럼에 오셔서 축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케냐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목사님이고, 라디오 방송을 25년 동안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했고, 자기 목소리만 들어도 케냐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대통령님과 영부인의 메시지를 전달도 하시고, 또 자기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입은 것들도 간증도 하시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전달을 못 하겠어요. 그 인터뷰를 따서 같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듣는 내내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윌리엄 루토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확률은 1%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현직에 있었던 대통령조차도 원래 현직 부통령으로 계셨습니다. 이 루토 대통령이 전 정부의 부통령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자기 밑에 부통령이 있는데도 이 부통령을 지지 안 하고 어딘가 장관을 지지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밑에 부통령이 출마를 하는데도 자기 밑에 부통령을 지지를 안 하고 현직 대통령이
오딘가 후보를 지지를 했어요. 그만큼 여론이든 모든 부분에 압도적으로 그 오딘가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렇게 다 믿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공항에서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이 옆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하다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 부통령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결돼서 그 목사님이 케냐 계실 때 그 집을 방문해 가지고 초대받아서 그 부통령께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그 특사께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만나 뵙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러시더랍니다. 나는 어렵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온전하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대통령 출마할 때 그 영부인께서 꼭 기도 한번 받고 싶다고 선거 기간 중이고 목사님도 일정이 굉장히 거하셨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그 루토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두 번째는 케냐는 항상 선거 때마다 폭동이 일어나고 또 그 결과에 승복을 안 하고 막 그래가 막 계속 나라가 혼란스럽고 부족 간에 막 그 폭력적인 어떤 그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라가 정말 그 안정되고 평화롭게 정권이 양 누가 되든지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목사님 기도대로 되셨다고. 이분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내가 이번에 당선된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서 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고 또 표 차이가 그렇게 완전히 기적적으로 많지 않게 어딘가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막 그런 절차를 다시 검증하는 뭐 이런 걸 신청을 해가 정식으로 모든 부분에 정식으로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됐을 때 또다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라는 뭐 표현은 안 했지만 그렇게 이분은 그렇게 믿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감사해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소문이 나서 그런지 이번에 이스라엘 총리 선거 때도 그 현직 국회의원 두 분이 전 장관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현직 국회의원이고 전 정부의 장관님인데 이분들이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또 두 분이 나오셨고 또 그 총리께서도 기도를 부탁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네타냐후 이 총리가 이번에 다시 그 집권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목사님 만나 뵙고 기도받고 하셨던 그 현직 의원들은 대부분 다 장관으로 복직을 그렇게 정부에 지금 새로 이제 정부가 되면 그렇게 할 거고 굉장히 이스라엘과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대통령 되려면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이제 드는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간증하셨던 투기 피지 그 사무총장님도 너무 마음이 좋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피지 이번에 가셨을 때 말씀 들으면서 큰 도전이 되고 마음에 내 속에 영적인 문제가 정확하게 발견이 됐답니다. 뭔가 내가 이거 해결돼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고 막 말씀을 듣고 도전도 되고 막 근데 믿음이 안 된 가운데서 갈등이 됐는데 우리 양 목사님이 이제 이 사무총장님을 좀 한국에 좀 가시지 않겠느냐고 그래가 막 바로 그렇게 응답했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들으시는데 이분이 완전히 복음이 뚫혔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막 세포분열이 일어나듯이 막 그 마음에 감격한 것을 막 이렇게 막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막 그러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사도행전 특히 8장, 9장, 10장은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은 다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그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가 에티오피아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진짜 그 당시에 병거를 타고 먼 나라에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그 이사야서 성경을 막 병거에서 읽었다고 돼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성경 사본을 구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뭐 사본을 구한다는 것 그 자체도 쉽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성경 사본을 얻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 대부분 양피 가죽에 글을 적기 때문에 그 양피 가죽을 준비하고 또 저기 뭡니까 거기에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그러니까 그 양도 많고 또 그 경비며 이런 것들이 그 가치가 희귀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을 구한다는 것은 그 보통 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시가 병거에서 그 성경을 구해서 또 덜커덩거리는 병거 안에서 그 성경을 읽고 막 이 뜻이 무언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어떤 그 영적인 갈망, 구원에 대한 어떤 막 그런 간절함이 그 내시를 그렇게 이끌었고 또 그 성경을 구입하게 했고 또 그 덜컹거리는 병거 안에서조차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막 고민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떤 영적인 어떤 그 갈급함이 그렇게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도행전 9장의 그 사울은 완전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고 최고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그룹 중에서도 열심당원 열심 있죠. 열심 그 열심이 진짜 대단해가지고 예수제이들을 때리잡아 죽이는데 선봉장이 돼가지고 그 다메섹까지도 예수제이들 잡아다가 끌고 가려고 그렇게 왔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입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거. 오늘 읽은 10장의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그 백부장인데 로마 군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구제하고 또 늘 기도하고. 왜 영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나은 것 같은데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런 고넬료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마 고넬료와 같은 모양을 딱 가지면 한국 교회에서는 A급 신앙이 아니겠나 싶어요. 바로 집사되고 근사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야, 진짜 그런 위치가 있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온 집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야, 그러면 그 A급 신앙 아닙니까? 근데 그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라고요. 그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 그렇다면은 그런 어떤 고넬료와 같은 그 신앙적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기도하고 했어도 그것이 구원은 아니다. 그것이 구원은 아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그 꿈에서 지옥에 갔더래요.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서 회개를 하니까 지옥에서 나와지더라. 지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지옥에서 점점 올라오더라. 그런 이제 이야기를 그 지옥에 대한 뭐 환상인지 꿈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면서 그렇게 간증한 내용이 그 어디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내가 자세히 뭐 다 보진 못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란 말입니다. 지옥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큰 구름이 있어서 절대 연결될 수 없고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느냐면, 야, 혹시 지옥에 가더라도 회개하면 되는가 보다, 거기 가서도 또 회개할 기회가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해요. 저는 제가 구원받기 전에 학생 때부터 조용기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막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최고의 뭐 대표적인 목사님이고 뭐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딱 만나고 난 뒤에 그 지금 이용재 선교사님, 그 세상 떠나신 이용재 선교사님이 저하고 같은 신학교에 이제 다녔었어요. 같은 신학교에 다녔고 임원들 모임 때 만나가지고 이제 알고 있는 사이인데, 그 이용재 선교사님이 순복음교회를 그 전도사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근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의 분들이 많이 구원받았어요.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 한 30명이 서부산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막 복음 듣고, 제가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상담하러 가보니까 서부산 그 교회에 이용재 선교사님 계셨던 그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떼거리로 와가 막 말씀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선교사님을 거기서 만났고, 또 날 보고는 얼마나, 이야, 여기 복 받을 사람이 또 여기 있네 하면서.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신학교에서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은, 신학생 4학년 하나가 기단에 빠져가지고 신학 서적이 필요 없다 하면서 불을 다 질렀단다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무슨 뭐 또라이가 하나 생겼나,
뭐 불을 지를 건 뭐 한다고 불을 질러. 이제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또라이가 이용재 선교사님인 거예요. 이용재 선교사님이 아주 대단했거든요. 신학교에서도. 그래서 너무 반가워하고 저도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부산의 큰 순복음교회 목사님 이풍성 목사님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뭐 덩치도 자그마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 조용기 목사님 오른팔과 같이 일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복음이 없어. 내 죄인이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서 씻어야 된다 하고, 당연히 죄를 짓는데 죄가 있지 어떻게 죄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지 생명이 없는 데서는 절대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꽃 중에서 민들레꽃을 좋아하는데 민들레꽃을 왜 좋아하느냐? 그 민들레는 뭡니까? 씨앗을 팍 퍼뜨려요. 보면 신기할 정도로 많은 씨앗이 사방에 팔방에 퍼져요. 그리고 막 계속해서 그게 퍼져나가더라고. 그래서 민들레는 심어 놓으면 몇 포기 심어 놓으면 얼마 안 가면 그 주변에 민들레 밭이 돼요. 생명력이 너무 강해요. 그래,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이 민들레가 참 너무 꽃도 예쁘지만 이 씨앗을 퍼뜨려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좋게 이래 보이는데,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두어도 그 속에서 생명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닭을 보면은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는데 외형적인 모양은 똑같지만 그 무정란은 암탉이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유정란은 암탉이 딱 그 알을 품으면 3주가 지나면 그 껍질을 깨고 예쁜 병아리가 나와요. 그 속에 씨가 있는, 생명이 있는 계란은 그것에서 생명의 역사가 진행되고 또 3주가 딱 되면은 껍질을 깨고 예쁜 병아리로 삐약삐약하고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다 하면 사실 암탉은 수탉과 어떤 교배가 없어도 알은 놔요. 그러나 그것은 무정란이에요.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품어도 생명이 되질 않아요. 보통 한번 닭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암탉 7마리 정도 되는데 수탉 1마리를 보통 이렇게 넣어주고, 또 그 수탉과 암탉이 교배를 해도 그게 계속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름 그 어떤 전후로 해서 그 유정란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배가 돼야 유정란, 생명이 되는 그 생명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고, 또 이 복음은 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바로 이 말씀,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씨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바로 말씀이 살아있는 씨인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생명의 씨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종교적인 어떤 모양을 가지고 신앙적인 어떤 위치를 가지고 또 내가 많은 신앙적인 지식을 말한다 해도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나 없나, 그 속에 복음이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씨가 없으면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씨를, 남자의 생명을 받아도 그게 착상이 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착상이 된다는 것은 뭐냐? 그 생명이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착상된다는 의미가 뭐냐? 그 착상은 다른 말로는 믿음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 속에 믿음이 안 되고 있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복음을 듣고도 그 마음속에 그게 믿음으로 착상이 안 된,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그 속에 세워져 있지 못한 이제 모습들, 경우들을 봐요. 그런 것들은 씨를 받아도 그것이 정확하게 옥토에 심겨진 씨앗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가시덤불이나 또 돌짝밭과 같아서 어떤 형편에 의해서 그것 자체가, 그 씨 자체가 말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길가라는 어떤 그것은 뭐 말 그대로 길이지 아예 밭축에도 들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영혼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뭐 밭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길이에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그냥 금방 새들이 와서 그냥 그 쫓아 먹어버리듯이, 그렇게 자기 영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예 무감각하고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해서도 그 말씀이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경우는 말씀을 뭐 좋은 말씀으로 받고, 참 그 말씀 들으니까 편안하네, 좋네, 뭐 참 들을만하네, 좋게 여기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기쁘게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그것 자체가 능력이 안 되고 그것 자체가 그 마음에서 버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가시덤불이나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다. 그러면 옥토는 뭐냐? 옥토는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첫 번째는 정말 그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이 바로 정확한 복음입니다. 복음 자체가 없으면 절대 믿음이 될 수 없고, 복음 자체를 모르면 절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이 복음 자체를 모르면 절대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바로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고 생명의 씨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정말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하도록 해놓으신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알면 죄가 있을 수가 없고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부활하셨고 한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했고, 어떻게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우리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한 자가 되게 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들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때때로는 내가 믿는 거 맞아? 지금 내가 믿음 맞아? 나 저번에는 믿었는데 요즘 좀 약해진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은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안 했어요? 저도 충만하게 구원받고 너무 기쁘고 하다가 얼마 안 가가 구원 의심 들어가지고 해롱해롱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말 못할 고민. 저는 막 굉장히 심각했어요. 구원받은 그만 기뻤던 만큼 의심이 도니까 막 너무 이거 뭐야? 내가 복음을 다 듣고도 내가 의심하는 거 이거 안 믿는다는 거 아니야? 복음을 다 듣고도 안 믿으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래가 굉장히 심각하게 막 혼란스럽고 막 어렵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이제 구원에 의심드는 생각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 때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해 보는 건 괜찮아요. 그건 잘 안 될 기라 내 안에서는. 그래서 빨리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 잘 모르게 내 안에서 정리가 안 되면 물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거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겪었고 또 정확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물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막 의심, 의문 속에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작상되는 과정, 그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 믿음의 근거는 뭐냐? 믿음은 말씀이 내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나 내 감각이나 내 경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걸 다 이기고 진리로 내 마음에 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선교학교 있을 때 그때 하여튼 막 참 희한한 일도 다 있었어요. 그때 막 우리가 밥을 막 굶고 한 적은 없는데 살이 떨어진 적은 있어가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막 우리가 사람들이 살 떨어졌다고 굶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 떨어졌다고 굶는 게 아니라 살 떨어졌다 하니까 부엌에 다 뒤지가지고 먹을 거 있는 거 찾아보라 하더라고. 생활반장이 살 떨어졌다고 금식하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통보리살이 있네. 통보리살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락하는 거라. 그래 그렇게 미역국하고 이제 통보리살을 삶아가지고 이제 주는데 씹어도
씹어도 씹히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 성교학교 자매님이 보리쌀 삶는 그걸 제대로 못 배운 것 같아 보니까. 보리쌀은 한 번 삶는 게 아니고 한 번 삶아 가지고 삶아 놓은 걸 가지고 쌀하고 같이 이제 섞어서 밥을 하잖아요. 세댁들은 모르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가 막 쌀이 많이 들어가니 적게 들어가니 하고 막 밥그릇 쳐다보고 왜 내 밥에는 쌀이 적냐고 이제 어릴 때 막 그랬는데 그 보리쌀 한번 팍 삶아가 좀 익힌 거를 쌀 넣고 다시 한번 해야 좀 잘 씹혀요. 근데 그 성교학교 자매님이 그 보리쌀을 안 해 먹어봤는가 봐 내가 보니까 통보리인데 그걸 삶아가 해놨는데 씹히지가 않아. 계속 씹는데도 입안에서 돌고 씹히지가 않아. 이게 뭐야? 전부 다 뭐야? 그래도 다 먹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확하게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내 안에 소화돼 가지고 내 몸에 흡수가 될 때 사실은 그게 이제 먹은 거예요. 먹은 거. 알겠습니까? 그 술집 아가씨들이 막 술을 파는데 그 술을 파는 그 아가씨들은 술이 안 취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막 그 손님들 좀 맞춰줘 가면서 막 자꾸 술 미기 가지고 또 드시락하고 막 자꾸 따라주고 그래가 이제 채면은 아주 고급 술을 시킨대요. 엄청 비싼 술이 있대요. 그걸 막 시켜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면 깜짝 놀다 이 누가 비싼 술 시켰다고 해가지고 그래가 매상을 올린다더라고. 근데 초반에 술 몇 잔 먹고 나가 떨어지면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술을 주면 안 먹으면 또 안 되니까 먹고는 화장실에 와서 그걸 다 토한대요. 자꾸 그걸 관리를 한대요. 토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이 안 취한다더라고. 안 취하게 한다더라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먹고 뒤에 가서는 토하고. 여러분 음식도 내가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 해도 그걸 토해버리면은 먹기는 먹은 거지만은 먹은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러면 실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소화돼서 내 몸에 영양소가 들어와서 흡수돼서 그 음식이 나하고 하나가 됐을 때 실제로는 먹은 거예요. 예, 그게 먹은 거예요. 만약에 음식을 먹었다가 돌아서서 그걸 다 토해가 쏟아낸다면은 그것은 안 먹은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몸과 음식이 하나가 됐을 때 그걸 먹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듯이.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이해가 되고 내 지식에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고 내가 볼 때 내 감각에 그렇게 인정이 돼야 그게 진리고 옳고 그런 게 아니고 내 감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옳다 그르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을 가지고 맞다 안 맞다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고 이거는 내 생각에 맞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하면 내 생각을 믿는 거지 그 말씀을 믿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상위에 있는 변치 않는 진리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은 못 미쳐요. 미치지를 못해요. 내 감각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찮은 것으로 무시되고 버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진리요 확정인 겁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또
내가 믿어야 될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내 믿음. 여러분, 말씀을 내가 믿는다. 내가 말씀을 믿으려고 한다. 그게 그냥 평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한 모순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내 감각이나 내 이해나 내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내가 맞다,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원한 진리고 내 생각이, 내 이해가, 내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도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그 말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말씀이 틀린 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 지식이 못 미치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육체의 감각이 그 말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야, 성경의 이 말씀이 너무 놀랍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야, 진짜 이 성경이 진리네. 성경은 벌써 이렇게 이야기했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런 말씀들이 성경의 욥기에 보면은 땅을 허공에 다시고 이 땅을 허공에 달한다. 욥기서에 최고 오래된 성경 중에 하나가 욥기서인데 여러분, 이 욥기서에 보면은 땅을 허공에 다셨다. 사람들은 땅이 평평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 와서 지동설, 천동설, 뭔가 이게 천체와 이 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해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 구절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시편 19편에 보면은 19편 5절입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봐라. 성경에도 사람들이 그 땅을 중심으로 해가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 하늘 이 끝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 해가 운행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실제로는 태양 주위를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건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해가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아서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끝에서는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고 안 돼 있냐. 이 성경도 인간적인 시각에서 인간적인 눈에서
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냐. 사람들이 이런 이제 이 성경에 대한 그 의문을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뭐가 발견됐냐면은, 물론 이제 우리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많은 그 위성들이, 행성들이 자전하고 공전하고 돌고 있어요. 운행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고, 또 지구의 위성으로 다른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위성으로 해서 같이 함께 돌고 있는데, 언제 이게 발견됐냐면은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간에 지금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태양이 속해 있는 이 천체가 또 우주를 중심으로 또 돌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태양이 우리 지구 중심으로 보면은 태양은 항상 고정이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지만 그것은 우리 은하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런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하고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계, 이런 은하계가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속한 이 태양계 은하계가 이 우주 전체를 향해서 또 돌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태양도 지금 돈다는 겁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좁게 우리 은하계, 우리 태양계 안에서 볼 때는 야, 이거 그냥 그 우리 중심으로, 그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사실은 해가 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하는 것은 지구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지구 편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태양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과학적으로 지금 과학자들이 그것을 증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지구 이면이 불 붙는 것 같아. 욥기에 보면 그런 또 성경 내용이 나와요. 이 지구 땅 속은 지금 태양의 표면 온도와 거의 뭐 같은 그 지구 내면 온도가 그렇게 뜨겁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이제 성경에 그 당시 어떻게 땅속을 파고 들어가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아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에 의해서 아는 것인데, 이런 성경적인 많은 이제 그 말씀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감각과 또 사람들이 어떤 발전해 나가는 어떤 과학에 의해서 이제 그게 이제 기준이 돼 있으면 또 그건 과학이라는 건 또 변하거든요.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되고 되면 될수록 야, 이 성경 말씀이 진리래. 야, 성경은 어떻게 이런 거를 알고 어떻게 이걸 미리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 이해나 내 지식이나 내 어떤 감각의 영역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해하고 또 내가 인정되면 받아들인다 하는 그 자체, 내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하는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인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육체의 감각 자체가 굉장히 부분적이고 제한되어 있고 또 그것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앞에서 내게 속한 것들은 항상 이것은 너무 제한되어 있고 부분적인 거다. 어제 한 목사님이
그 짜장면, 그 짜장면 이야기가 나왔는데 짜장면이 목사님 중국 음식이 아니래요. 짜장면이 중국 음식이 아니래요 하길래 내가 나중에 한번 교제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짜장면이 한국 음식입니까? 중국 음식입니까? 예? 예. 뭐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막 김치도 자꾸 자기 거라 해가지고 뭐 하여튼 좋은 거는 전부 다 중국 거라 해 너무 해가지고 좀 하여튼 눈살을 받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또 막 김치가 중국 거다 해가지고 뭐 또 자꾸 그러고 하는데, 제가 중국을 여러 차례 갔는데 초창기에 중국 갔을 때 그 우리가 북경 그쪽에 이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때 이광부 선교사님이 들어가 계실 때인데 그 우리 식사를 한번 전도팀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번 사줬는데 그때 그 중국 음식을 먹고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우리 된장국 조그만한 그릇 같은데 뭘 그렇게 좀 시커멓게 국물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면이 들어있어요. 그거 보니까 이게 짜장면이라는 거라. 뭐요 짜장면이 무슨 뭐 된장 국물 같은데 면이 조금 더 이 후식으로 먹는 이게 짜장면이라 하는 거예요. 아 예? 이게 짜장면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후로는 아이고 짜장면 없더라. 가보니까 중국 짜장면은 우리하고 다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게 이제 짜장면에 대한 다예요. 최신 업그레이드 된 짜장면에 대한 정보고 지식이라. 제가 치치하을에 집회를 갔는데 그 기독교 지도자들 그 인도자들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하고 이제 마치는 날 이제 우리 식사를 같이 한번 해주는데 그 중국은 다 중국집이 돼요. 그래 가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현지 목회자가 그 짜장면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했더만 짜장면이 있다가 아니 짜장면 그 된장 국물 같은데 아닌데 여기는 짜장면인데요 그래요. 짜장면 있냐고 하니까 예 여기 이거 중국에서 계속 먹는 겁니다. 시켜서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짜장면하고 거의 똑같아. 면에다가 짜장 덮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향재료 이런 걸 좀 넣어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거 뭐 뜨느냐고 마시니까 목사님 좀 한번 맛 드셔보십시오. 좀 들어주더라고. 먹어보니까 우리 짜장하고 비슷한데 조금 달라. 소스도 좀 다르고 막 좀 중국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좀 향재료도 좀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고. 우리 짜장면하고 똑같아. 아니 여기서 이게 짜장이냐고. 목사님 중국에서는 어디 가서 이렇다 어디 가 보니까 이렇더라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해야지 이게 중국 대표적인 거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중국은 워낙 크고 워낙 많아가지고 어디 한 개 가가 중국이 이렇더라 하면 그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짜장 먹는 것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지방에 가서 뭐 하나 경험했다고 해서 야 이렇더라. 코끼리는 잡아라 호수처럼 생겼더라. 기둥처럼 생겼더라. 뭐 벽처럼 생겼더라. 그거는 자기 경험의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뭐 짜장면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적인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했던 내가 인도에 그 목회자들 CLF 모임을 많이 가서 목회자들을 만나가 말씀도 많이 전하고 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궁금해가 물어요. 관심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막 문제도 있고 어렵고 할 때였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 그 빌레그레함 그 목사님 엑스폴로 74 정말 뭐 우리나라 막 기독교가 뜨겁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가장 힘있게 또 알려진 그런 분인데 복음이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하나도 없어. 오른발처럼 그렇게 믿고 가까이 데리고 쓴 그 목사님이 죄인으로 회개하고 있고, 회개해서 죄를 씻음 받아야 된다. 깜짝 생명이 없는 겁니다. 복음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 복음이 내 속에 진리로 변치 않는 진리로, 의로, 생명으로. 여러분 오늘 투기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이분이 완전히 복음이 이번에 오셔가 완전 뚫혔어. 그래가 너무 좋아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이제 가족들한테도 지금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자기 있는 교회 목회자들 지금 막, 그리고 형님한테 원래 피지는 형님 동생 이게 엄청 엄하답니다. 형님한테 뭐 이야기하고 이게 허용이 잘 안 된답니다. 좀 그 문화가 있대요, 피지는. 근데 자기가 1시간 20분 동안 형님한테 이 복음 전했는데 그 위의 질서를, 문화를 깨뜨린 거랍니다. 근데 형님 부부가 복음을 듣고 너무 놀랍다, 너무 감사하다. 야,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고. 여러분 정확한 우리에게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온전함이 되고, 이것이 내 행위의 조건과 상관없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이고 어떤 부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라는 것이 정확하게 발견되면 그 말씀이 내 생각도 이기고 내 감정도 이기고 내 형편도 이기고 내 모든 조건을 다 이기고 나를 의로운 자로, 영원히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영원한 진리로 내 마음에 서 있는 그거,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변치 않는 진리로 내 생각이나 내 조건이나 형편들을 이기고 그 말씀 자체가 모든 걸 이기는 믿음의 권한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복음이 진리로, 구원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뭐 다른 이런 복은요, 예?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안 해도 돼. 알겠습니까? 그 가치를, 그래가 막 이분이 막 복음을 막 지금 막 목회자들 모임을 지금 들어가면 또 목회자 모임을 지금 가지려고 준비를 해놨대요. 그래가 지금 이 복음 전할 마음으로 가득하셔요, 목사님이. 그래가 저 양웅기 목사님 딱 모셔다가 또 같이 그 복음 이제 전하고 싶다고. 여러분 이번에 오신 많은 목사님 한 분 한 분 그 나라를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집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 주위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뭐 또 별 관심도 없고 어떤 분은 또 너무 마음이 높고 뻣뻣하고 냉담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낮춰야 되고, 알겠습니까? 아는 우리가 더 은혜를 입어야 될 일이더라고요. 아멘이 안 되시나? 몇 번 권하다가 막 말 안 들으면 막 까짓거 뭐 지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뭐 그렇습니까? 아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입어야 될 일이더라고요.
아는 우리가 더 답답해. 그래 안 그래요? 모르면 편하네. 아는 우리가 마음이 타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희생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고, 또 우리가 뭐 조금 무시받는 거, 또 뭐 핍박 아닌 뭐 핍박 받는 거, 그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생명을 얻는 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 삶을 드려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어떤 분이 복음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같이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여러분이 먼저 작은 한 부분 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입을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대하고 또 초청도 하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 이야기는 좀 다음에 봐서 자세하게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